어떤 사람은 이제 노동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노동은 원래 에덴 동산은 원래 하나님께서 놀고 먹으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노동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단지 그때는 노동이 굉장히 일을 하기 싫고 이런 노동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술가들 보시면 이렇게 미술, 음악 이런 거 좋아하는 친구들 있어요? 그림 그리고 음악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 보면 그런 것들을 내가 나중에 하고 싶다 이런 소망을 갖고, 실제로 화가라든지 아니면 음악가들 중에서 자기의 그런 일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에게는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서 비록 일이 힘들 수 있죠. 노래를 하는 것도 힘들고 그림을 그리는 것도 얼마나 그걸 제대로 그리려면 힘들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힘들긴 하는데 나한테 즐거움과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예술가가 그런 것들을 하듯이 실제로 예술뿐만 아니라 어떤 일들에는 처음에 이렇게 원래 일들은 어떠냐면 하기 싫고 억지로 해야 되고 이런 것보다는 자기가 일을 통해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고 기분이 좋고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었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타락 후에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세상이 전부 다 이제 왜곡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 성품들 이런 것들 다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세상에서 일들을 하다 보니까 우리들이 어떨 수가 있어요? 다소 일이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런 일들보다는 훨씬 힘든 것 같고 훨씬 우리들과 엄청나게 고역이 될 수가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노동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혹시 농사를 지어본 친구가 있어요? 농사. 전주가 보면 인근에 농토가 많죠? 그래도 아마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농사를 지어본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선생님들 혹시 농사 지어보신 분 있어요? 네, 농사 지어본 선생님인데 저는 농사를 지어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땅에다가 농사를 짓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땅들이 어떻게 되죠? 농지에다 땅을 아무것도 안 짓고 농사 안 짓고 가만히 놔둬요. 보통 보면 이제 땅을 가만히 놔두면 보통 되는 땅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 땅이 보통 이제 잡초만 무성한 땅이 됩니다. 그죠?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이 되기보다는 잡초가 무성한 땅들이 돼요. 4절에 보면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시고 나서 거기에 아직 사람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니까 들에는 초목도 아직 없고 밭에는 채소도 나지 않는데, 그것이 보니까 땅을 갈 사람이 없었으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연은 누군가가 이렇게 가꾸어주고 돌보아주는 그런 존재가 있을 때 훨씬 더 아름다워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미 자연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셨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자연들은 계속해서 아름답게 돼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욱 그런 자연들이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지구가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창조성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런 예술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지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문화가 발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이 땅에서 놀고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지구에서 지구를 개발하고, 또한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원래 그런 자연 만물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으신 하나님의 성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일을 맡기기를 원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죠. 우리들이 무슨 일들 할 수 있어요? 잡초가 어떤 무성한 땅을 개간하여서 거기를 아름다운 정원으로 바꿔놓는 일들을 할 수가 있겠죠. 또한 동물들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농토로 개간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다양한 아름다운 문화 공간이나 아니면 문화를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대리적 통치자로 우리들이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훨씬 더 아름답게 가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품들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땅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들이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는 이런 아직도 이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만드시기 이전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만들려고 하시는데 1장에서도 사람을 만드는 사건이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2장에 또 왜 사람을 만드는 사건이 나오냐면은 1장에서는 그냥 전반적으로 지구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2장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사람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2장에 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을 만드시는 과정을 보면 참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찰흙 같은 걸로 이렇게 뭐 모형 같은 거 만들어 본 적 있죠? 학교에서. 저는 이제 미술적인 손질이 좀 있어가지고, 재능이 있어가지고, 뭘 만들고 이런 것들을 좋아해서 그리고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찰흙 같은 걸, 이렇게 공룡 같은 것도 만들고, 이렇게 사람도 만들고, 동물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 애들이 막 다 제 걸 봤어요. 막 이러면서 대단하다고 하면서. 선생님들은 이제 제가 그림 그리는 거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림도 제가 딱 화실 한 달 다니고 그림을 그려낸 그림이,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세요. 제법 그래도 제가 볼 때 잘 그렸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뭐 사진 아니냐 이럴 정도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막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런 인간들은 뭐 어때요?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리든 무슨 작품을 만들든 할지라도 그것을 생명력이 있도록 만드는 것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죠? 그것을 생명을 부여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재미있는 분이신데 흙으로 사람과 동물을 만드시는 거예요. 흙으로 사람과 동물을 만드셨대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과연 정말로 흙으로 사람과 동물을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이 성경이 사실이라면 흙에 있는 성분 가운데 사람과 동물을 만들 수 있는 성분이 있으면 가능할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걸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흙을 좀 갖다 놓고 흙 성분 가운데 혹시 진짜 육체를 만들 수 있는 성분이 있을까? 딱 조사를 해봤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 흙 안에 실제로 성분도 있고요. 이 인간의 몸을 만들 수 있는 게 보통 여러분의 몸을 만들기 위해서 몸을 구성하고 있는 주된 성분들이 뭔지 아세요?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의 몸의 70%를 차지하는 건 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물은 H2O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H수소가 땅 안에 있어요. 흙 안에 있어요. 그리고 산소도 있고 탄소도 있고 그 다음에 미네랄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다 안에 철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흙 안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쫙 흙들을 모아가지고 흙에서 필요한 성분 싹 끌어올려가지고 이렇게 싹 주물러서 다 이렇게 만들어내면 인간이 팍 나오지 않겠어요? 그죠? 그게 가능하죠. 우리들도 어느 뭔가에서 이게 여러분 우리들이 먹는 예를 들어서 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자연에 있는 것들에서 추출해가지고 그걸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먹는 그 병원에 가면 약 조제해주는 거 그거 어디서 나온 거 아세요? 여러분 먹는 약들이? 화학약품들이잖아요. 화학약품은 그 주로 석유에서 만들어내요. 여러분이 먹는 그 약이 석유예요. 석유에서 추출한 걸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추출해낼 수 있듯이 하나님은 세상도 만드신 분이니까 이 땅 흙에서 그걸 쫙 이렇게 추출해내신 거예요. 그것만 싹 주물러 팍 인간과 동물 만드셨어요. 근데 이제 동물은 그렇게 만들기만 하셨지만 인간에게는 보니까 어떻게 하셔요? 또 하나님이 거기다 생기를 부어넣으시는 거예요. 생기를 부어넣으시니까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생명이 된지를 알게 됐어요.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격이 있는 존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인간을 이렇게 딱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지난번에 이제 인간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 이상 그거 내용은 설명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정말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고 또한 지적인 능력이 있고 이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에덴이라는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것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두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덴은 어떤 곳일까요? 에덴은 어떤 곳인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었대요. 여러분 딱 나무를 봤는데 여러분이 보는 나무가 그렇게 길거리에 있는 나무가 아름답진 않죠. 그죠? 근데 가끔가다가 진짜 대자연의 아름다운 나무가 가끔 있는 것들 막 진짜 아름다운 나무들 본 적 있어요? 뭐 영화나 아니면은 뭐죠? 그런 다큐라든지 이런 데 보면 진짜 아름다운 나무들 가끔 나오죠. 근데 그렇게 막 아름다운 나무 그거보다 더 아름다울 거예요. 처음 나무는. 그죠? 왜곡되기 이전의 자연 상태니까 훨씬 아름다운 자연의 상태가 딱 있는데 그 나무를 보니까 나무만 봐도 진짜 아름다워.
진짜 아름다운데 문제는 거기에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는 열매들이 맺혀 있는 거예요. 저는 포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포도 좋아하세요? 여름에는 포도가 좋아요. 저는 포도를 좋아하고 겨울에는 귤 같은 걸 좋아해요. 근데 귤보다 오렌지가 좀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렌지가 좀 비싸긴 하지만 오렌지가 맛있어요. 오렌지 아니면은 저는 파인애플을 되게 예전에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뭐죠? 뷔페 같은 데 가면은 샐러드 바에서 가면 어떨 때 남들은 고기 갖다 먹고 막 이것저것 갖다 먹을 때 저는 파인애플만 한 접시 갖다가 파인애플 먹고 또 다 같이 가서 파인애플 또 리필해서 또 파인애플 먹고 이랬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과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런 파인애플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과 이런 오만 과일들 그것보다 더 맛있는 과일들이 있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들이 먹는 과일들이 실제로 산지에서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망고 같은 거 산지에서 먹어봤어요? 그 생산하는 나라 진짜 맛있어요. 입에서 살살 녹아요. 그런 과일들과 아름다운 것들이 이렇게 딱 있다면 손만 뻗으면 그런 과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SBS 그 정글의 법칙인가? 거기 보면 이제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그 지천에 과일 같은 게 열려있고 여러분 그런 것보다 훨씬 많은 과일들이 열려있다면 너무나 기분이 좋겠죠. 그죠? 여러분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막 있다면 그리고 보니까 두 번째로 강이 흘러서 동산을 적신대요. 강이 흐른다. 이게 사실상 강이 흐른다는 건 축복을 상징합니다. 왜냐면 이 중동 일대는 강이 이 성경을 처음에 보기 시작한 원 저자들 이스라엘 백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인근에 있었던 중동 사람들에게는 강이 사실상 물이 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강이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그뿐만 아니라 물이 뭐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딱 보면 강이 흐른다는 거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왜냐면 이게 모든 생명체가 물이 없이 살아올 수 없잖아요. 그죠? 인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70%가 물이고 모든 동물과 식물이 물이 있어야지 살아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강줄기도 보면 큰 강줄기가 그 아마존 강의 그 유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세상에서 가장 많은 나무들과 많은 동식물들이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다 거기에 강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물이 그래도 계속해서 물이 나오는 땅이고 아름답게 그렇게 자연이 보존되는 큰 이유 중에 한 개가 세계적으로 정말 큰 강들이 있는 나라에 속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강 같은 경우도 세계 사람들이 굉장히 한강을 보면 놀란대요. 왜냐면 프랑스에 있는 그 무슨 강이죠? 예, 그런 강들을 보면 굉장히 거의 또랑 수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영화 같은 데 봐도 물도 좀 더러운 것 같고 물도 별로 넓지가 않아요. 그렇게. 근데 한강을 보면 되게 넓잖아요. 그죠? 한강을 보면 되게 넓어요. 그렇게 넓은 강이 이렇게 흐르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별로 없대요. 그런 아름다운 어떤 강들이 흐르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먹고 살고 그런 큰 강줄기가 있으니까 서울에 수도가 1000만 이상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떠한 그 강이 흘러서 동산을 적신다는 거 이게 굉장히 축복이죠.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각종 보석으로 뒤덮인 곳이래요. 그래서 그곳에는 순금이 있는데 이 순도 99.99%의 금이 있는 거예요. 그럼 금 좋아하세요? 전에 저 아는 그 사모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 사모님하고 얘기하다가 여자들은 뭘 좋아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모님이 작고 반짝이는 걸 좋아한다. 근데 될 수 있으면 이게 순금으로 됐고 반짝이는 게 바뀌어 있어야 돼요. 물론 제가 그런 것을 설명해 줄 능력은 안 돼요, 여자들한테. 근데 이렇게 보면서 그 금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사람들이. 그죠? 근데 이게 순금이 있는데 보니까 이게 사실상 성경의 의미를 보면 굉장히 양질의 순금이라는 표현으로 돼 있어요. 굉장히 좋은 순금이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다른 또한 보석들이 있는데 베델리엄은 일종의 진주 같은 걸로 생각해요. 진주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있고 호마노라는 보석이 뭐 여러 가지 빛깔이 이렇게 빛나는 그 보석이 있거든요. 이런 보석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 여러분 딱 길거리 걸 때 옆에는 맛있는 과일 나무가 아름다운 나무가 거기다 과일까지 주렁주렁 이렇게 막 근데 그래서 아무데나 먹으면서 걷는데 요즘 옆에 보니까 황금이 황금으로 깔려 있고 발로 차는데 알고 보니까 진주고 이렇게 여러분 이런 그리고 옆에 동물이 딱 지나가는 근데 아름다운 굉장히 예쁘게 생긴 심지어 바퀴벌레까지 이쁜 그런 동물들이 지나가고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정말 기분이 좋겠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천국이란다 에덴 동산 상상으로 누가 그려놓은 것을 이렇게 주보에다 실었잖아요. 그죠?
딱 봐도 좋아 보이죠, 그죠? 이것보다 더 아름다웠을 거지만 인간이 그려놓은 그림이지만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아름다워요. 굉장히 평화로워 보이고 모든 동물이 사이좋아 보이고 이런 자연의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에덴은 굉장히 좋은 동산으로 만들어 놓으셨지만 오늘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는 잡을 사람에게 주시게 되는 일거리를 주시게 되는. 그래서 아담이 이제부터 여기서 더욱 하나님의 예술성이나 하나님의 창조성,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창조적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물론 지금도 보면 우리들이 파괴된 자연 상태에서도 우리들은 얼마든지 그걸 통해서 창조성 있는 개발들을 해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셨던 그런 공간에서 얼마나 우리들이 번쩍이는 아이디어로 놀라운 것들을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리고 에덴 이외의 다른 지역들도 있었잖아요. 그죠? 에덴 동산이 여기 있으면 에덴 이외의 지역들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에덴은 저는 좀 샘플로 주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공간을 주신 거예요. 아름다운 공간을. 그런 공간을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지키며 경작하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할 때 이런 에덴에서 열심히 아담이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딱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일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들 그런 걸 하면서 나머지 지역에는 뭘 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자연 이 생육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얘기하셨잖아요. 그 일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같은 세상을 이 온 지구가 그런 세상으로 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에덴에서 아름답게 만들어보면 괜찮은데 하면서 에덴 밖에서도 한번 이걸 시도해볼까?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들을 봐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정말 좋은 세상을 주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하셔서 인간에게 일을 주시고 그것을 하는 것을 보는 것을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도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예술가가 예술활동하면서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주셨을 때 내가 놀고 먹기만 한 것보다 그런 일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욱더 즐거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들을 맡기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일을 맡기시면서 이런 하나님의 어떤 대리적 통치자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를 보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19절의 말씀에 보면 들짐승과 새를 아담에게로 이렇게 데려오신 거예요. 물론 거기는 공룡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물들을 이렇게 딱 데려오신 거예요. 동물이 이렇게 딱 아담 앞을 딱 지나가요. 동물이 딱 아담이 보고 있다가 여러분 동물이 이렇게 계속 지나가니까 이상하네. 생명체들이 왜 다 내 앞으로 오지? 쭉쭉 오고 있어요. 오고 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잠깐 얘네들 내가 뭐라고 불러야지? 이름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뭔가를 여러분이 만들거나 아니면 뭔가 사물이 있거나 그러면 이름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식당만 가려도 야 가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가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무슨 식당 가자 아니면 뭐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다 이름들이 필요해요. 그죠? 동물들도 딱 봤을 때 뭔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뭔가가 일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름을 불러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겠어요. 그죠? 이게 자연적인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딱 봤는데 앞에 뭐가 딱 귀여운 거예요. 어슬렁어슬렁. 딱 보는데 딱 보니까 사자처럼 생겼어. 그래서 야 너 사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딱 보는데 뭐가 날아 새가 날아. 근데 딱 보니까 새가 딱 자세히 보니까 앵무새라고 하면 좋을 것처럼 생겼네요. 그래서 딱 앵무새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 또 뭔가 기어가는데 얘가 바퀴벌레. 근데 보니까 얘는 바퀴벌레라고 이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름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딱 보면 그러지 않아요? 바퀴벌레는 바퀴벌레처럼 생겼지. 그치? 여러분 이게 기린 보면 기린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거예요. 아담이 처음에. 여러분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무슨 이름을 지을 때 어때요? 여러분도 뭔가를 이름을 붙인다면 이거 딱 아이폰 딱 만들었을 때 이걸 왜 아이폰이라고 지었을까요? 이 아이폰 개발자가 이거는 아이폰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아이폰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쵸? 여러분 뭐든지 이거는
보면대라고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보면대라고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그거에 대한 사물의 어떠한 특성들, 개성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품들이 있어요. 그것에 맞게끔 짓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짓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이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이름 지을 때 어떤 이름 지을 때 물론 아이들의 성품과 개성을 어디 모른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이렇기 때문에 이름을 짓죠. 얘가 좀 온유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온유라는 이름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얘가 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애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은혜라는 이름을 지을 수 있죠. 그런 식으로 내가 뭔가 바램이라든지 아니면 그 어떠한 사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이름을 짓는다. 아담도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지었겠죠.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짓지 않았으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내가 사자로 불렀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기억이 안 나. 얘가 특성대로 이름을 지으면 기억이 날 텐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특성대로 이름이 돼 있으면 기억을 하잖아요. 근데 그냥 문자만 나열돼 있거나 그러면 여러분 기억해요? 하나도 기억 못해요. 이거는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되고 상세해야 되고 그것을 성품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거야지만 우리들이 잘 기억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도 분명히 그렇게 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름들을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우리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기억하기가 쉽겠죠.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름들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연 만물을 처음에 만드시고 인간들에게 처음에 일들을 주시면서 인간에게 주셨던 일은 처음에 무슨 일이었어요? 장명과 활동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거는 이제 시작입니다. 사실 이것 이후에 아담은 실제적으로 이 지구상에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고 굉장히 좋은 일이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일을 주길 원하셔요. 근데 지금은 물론 세상이 많이 혼탁해진 세상이라서 처음에 아담이 받았던 일들보다는 분명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일을 맡기시기 원하셔요. 그리고 그 일은 그냥 단지 내가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또한 돈을 벌고 이런 차원이 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들이 수행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경작하며 지키는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대리적 통치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지금도 이렇게 세상이 하나님의 성경적 원칙대로 경작되길 원하시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신데 일에 대해서 좀 새로운 시각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냥 단지 돈을 벌어야 되니까 내가 단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장차 무슨 일을 맡기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친구들은 또한 다른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고 직장 들어갔을 때 내가 이 직장에 그냥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이 직장에서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만약에 상품을 개발하는 사람이면 어떻게 하면 상품을 개발해서 이 상품 개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여러분 그 상품을 사람들을 굉장히 이롭게 만들고 세상을 좋게 만드는 상품이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고민은 그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우리들의 공부의 방향, 일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노동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을 드러내도록 섬기며 다스리는 역할이라면 이런 거룩한 일에 우리들은 참여할 수 있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살았으면 좋겠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던 이 창세기의 사건처럼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아름다운 에덴 장차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미 준비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 나라를 우리들이 소망하시면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